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maybe 다다음 주까지 우리 조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조이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기쁨 어디서 오는가? 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정말 어디서 올까요?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정말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울하게 살고 또 힘없이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믿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기뻐할 때 제가 이제 아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이 기뻐할 때 제가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애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솟고, 그러면서 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이풀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굉장히 이제 밝고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제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지 않고 정말 우울해 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모습을 본다면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참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알려졌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정말 큰 기쁨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부모인 제 마음은 좀 굉장히 속이 상하고 너무 좀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도 정말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기쁨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고통스러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국에 목회자이면서 우리 잘 알려진 신학자가 계시는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지금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의 표는 기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The main mark of justified believers is joy라고 얘기했어요. 발음 괜찮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정말 진정으로 행복함이 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네. 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실은 살고 싶어하죠. 그죠? 우리 안에 정말 누구든지 정말 삶이 기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느 누구든지 사실은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이런 기쁨을 추구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때로는 참 불가능하게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사실 수많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참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인생을 아예 고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돌아보면 인생은 여러분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더라도 참 어떤 분들은 참 심각한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질병 때문에 참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참 이 질병 때문에 늘 몸이 아프고 늘 괴롭고 늘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우울증으로 참 언해피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삶이 외롭기 때문에 삶이 참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기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참 외롭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이 사실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직장인들의 삶도 사실 늘 언해피함을 호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참 불만이 많아요. 일을 하면서 그죠?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일터에서 느끼는 그런 온갖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참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끼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정말 허드렛 일 같은 사소한 일들. 여러분 이러한 허드렛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네.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보스로부터 그죠? 정말 잘못된 추릿을 받는 분들도 여러분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또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느끼는 참 이런 경쟁심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들 계세요. 이런 질투심, 또 거기서 오는 비교의식, 또 그로 말미암은 자기 비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 사실은 침묵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의 내면에는 이렇게 쌓여가는 분노들이 참 많이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직장인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런 권태감을 느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방송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직장인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 직장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학생들도 공부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분 공부 때문에 느끼는 과도한 스트레스들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 스트레스가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학업이 부진할 때 느껴지는 정말 이런 낙심과 좌절감, 또 친구들과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열등의식들. 또 근데 공부 자체도 힘든데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생계를 또 염려해야 하고 학비를 염려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또 그런 가운데 또 친구들로부터 또 이렇게 거쳐 들어오는 자기를 향한 모함하는 소리들 들으면 사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죠? 이 불확실함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그런 에 대한 그 염려들도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그
이러한 생활들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생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도 그렇잖아요. 주부들도 여전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참 키우면서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애들 키우면서 참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죠? 큰 즐거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피로감은 사실 애기 엄마들은 너무 좀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아이를 낳은 지 지금 4개월 되는 우리 자매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손가락이 아프고 팔목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짠해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대한 이 권태감, 이 주부들이 가진 이 권태감은 참 이런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꿈을 지금 이루지 못하고 정말 애들을 봐야 되고 가정일을 돌보면서 가지는 그런 권태감들, 내가 다시 나의 커리어로 이전의 커리어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 또 남편 하나만 보고 살지만 사실 그 속에서 느끼는 불만족감도 사실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여러분 참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 우울하게 해요, 그죠? 기뻐하는 소식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소식,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는 소식, 또 요즘은 얼마나 잔인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스토커하다가 가족 3명을 그냥 살해하는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소름 끼치는 사건들, 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또 아시안들이 그런 증오에 의해서 참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너무 불만족스럽고 참 언해피한 일들로 참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살면서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좀 너무 큰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기쁨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도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쁨이 아닌 것들을 조금 우리가 분별해내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우리 정말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은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쾌락의 추구가 아닙니다. Joy is not pursuing pleasures.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그죠? 참 unhappy한 이런 삶의 상황에서 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쾌락을 추구함을 통해서 이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셔도 그냥 만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고통을 감수시키기 원해서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성적인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요즘 우리 한국에도 이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일들이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많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고통을 탈피하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곧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복은 그렇지만 이 행복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러한 쾌락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잠깐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쾌락을 추구할 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더 큰 고통으로 밀려온다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추를 이렇게 동전을 매달고 추를 흔들기 시작하면 추가 어떻게 될까요? 추가 저축 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고통이 있게 되면 이제 이 고통과 쾌락의 그것을 추로 설명한 한 심리학자가 계세요. 근데 이 고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반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구한 쾌락은 다시 고통으로 더 밀려오는데 더 큰 고통으로 온다는 거야. 더 큰 고통이 오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스윙이라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스윙의 폭이 점점 커져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느끼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중독의 현상으로 우리가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진정한 기쁨을 잘못 오해한 데서 진정한 행복을 잘못 오해하는 데서 오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결과는 우리를 불행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기쁨이 아닌 건 뭐냐면, 기쁨이 아닌 것은 현실을 도피한 이 가상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현실을 도피한 가상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 고통이 올 때 그 고통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녀가 죽었는데도, 또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 신앙이 있는 분들은 자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Praise the Lord 하면서 내 아들이 천국 갔는데요 하면서 기뻐요. 저는 기뻐요. 하나도 안 슬퍼요. 정말 이런 분들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섬찟하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고통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아예 이 고통을 부인하고 잊어버리려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반응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형제가, 나사로라는 형제가 무덤에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죽어 있었던 상황을 예수님께서 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셨다고 얘기합니다.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정말 부활이신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살릴 텐데 하하 하면서 하나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신 게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함께 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함께 그 고통을 느끼시고 그 고통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가상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쁨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기쁨이 아니냐면, 기쁨은 소유하고 소비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소비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누려야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더 큰 차를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휴가를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끝도 끝도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 기뻐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뻐질까요? 아니에요? 나는 기쁠 것 같은데.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자매가 있는데요. 어떻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명품을 사는데 사면 기뻐요. 그런데 5일을 못 가요. 그리고 또 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쓰면 또 5일을 못 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이렇게 너무 허전하고 영적인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저한테 고백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영혼은 그런 어떤 이 물건이나 소유나 소비를 통해서 잠깐은 우리가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런 이 소유하고 누리는 이 기쁨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런 수많은 소유를 했던, 수많은 권력을 누렸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네, 맞아요. 솔로몬이에요. 와, 그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가 얼마나 큰 부를 자기가 누렸고 얼마나 큰 권력을 누렸어요.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어요. 부인도 많았어요. 궁궐 같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인간이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그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네,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없다. 이 전도서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얘기해요. 나 이런 거 다 누려봤어. 근데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나 없는 것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아세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얼마나 가치가 없는 줄 아나요?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들인 줄 아세요? 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솔로몬이 자기의 그 많은 것을 누린 그 경험 속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제가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난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또 성취했었다. 궁정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고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했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수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그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은 정말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을 만큼 가진 수많은 재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이 정말 세상에 알려주고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이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서도 어떤 소망도 기쁨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죄악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어떨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 물은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 없이는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된 인간의 기쁨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웅덩이를 파서 그곳을 샘으로 삼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곳에서, 헛된 곳에서 그들은 기쁨을 찾으려고,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 채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명절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명절날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얼마나 기쁘게 여겼겠습니까? 이스라엘 각처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명절의 마지막 날까지도 그들 안에 진정한 영적 갈증, 영적인 만족,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말씀해,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여러분, 그 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헬라어 성경 원어에 보면 이 배라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창자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창자는 바로 우리 중심의 내면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기쁨이 외적인 세계에서 외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넘쳐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 기쁨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이러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물, 기쁨의 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너희의 만족이 있을 줄 아느냐? 다른 것에서 너희의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No way! 오직 내 안에서만, 나를 통해서만 그 생명수를,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바로 너희의 내면에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제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서 제가 기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서 제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강남에 살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연봉이 작아서, 더 예쁘지 않아서, 더 성공하지 못해서 내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안에는 여전히 이 기쁨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는 여전히 제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 가치관을 따라서 추구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예수를 믿고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기쁨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그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면
오늘 그 주님을 다시 붙으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채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그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이라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기쁨의 근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따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